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소망의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 중에서 시가서라고 하는 섹터에 위치되어져 있습니다.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시편은 영감받은 하나님의 시편 기자들이 개인적인 신앙적 경험에서 나오는 시상이 떠오르고 또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시입니다. 또 이 가운데서 많은 내용이 있지만 특별히 대적들, 원수들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세요, 나를 보호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간구의 내용과 또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내용의 시와 또 자기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탄원하는 탄원의 시, 여러 가지 시의 종류가 150편으로 5권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 시편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이 시인이 사람들이고 인류 공통의 경험을 다 갖게 하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이 시를 읽을 수가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도우심을 우리 모두 다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도 되고 찬송이 되기 때문에 이 시편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영감을 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편 1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생각과 방향과 위치를 알고 지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생각을, 성령의 생각을 하고 또 방향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방향으로 하고 또 위치를, 자기의 사명의 위치, 자기의 성도의 위치를 알고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원문 성경에 1편 책 첫 번째 줄 첫 머리 표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행복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이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표제어가 참된 행복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사람,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이 있는 사람으로 번역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복이 있는 사람은 모든 대표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들을 뜻하죠. 그래서 그 복이 있는 사람은 어찌 보면 그는, 저는이라고 표현할 수 있듯이 단수일 수 있습니다. 전체 성도들이지만 하나의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삼중적인 평행대구법에 의해서 점진적인 법에 의해서 시편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좇다, 그리고 서다, 그리고 앉는다 라고 하는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 그 악인의 죄를, 악인의 꾀를 쫓다가 죄인들의 길에 서는 사람, 그 죄인들의 길에 서서 걸어가다가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는 사람, 이렇게 점진적으로 좇고 서고 그리고 앉는 역사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절대로
악인들의 생각과 꾀를 쫓지 않는다.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는다. 오만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오만한 사람들은 원문 번역 성경에는 남을 헐뜯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헐뜯는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악인의 생각을 쫓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악인의 생각을 쫓았다, 죄인들이 가는 그 길에 서지 않아야 되겠죠. 또 죄인들의 길에 섰다 할지라도 오만한 사람들, 남을 헐뜯는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악인들의 생각을 쫓지 않아야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고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어야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악인들의 생각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마귀는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에 말씀하신 바대로 생각을 주어서 예수 팔려는 생각을 얻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처럼 생각을 조심해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악인들이 원하는 그 죄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쫓아가고 성령님의 그 생각을 분별해서 우리는 그 생각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생각을 하자. 시작. 제가 성경을 쭉 연구하면서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꼭 말씀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우리가 잘 압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심령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 말씀까지 하는데 그 뒤에 3절은 잘 몰라요. 로마서 12장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명하신 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한번 따라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생각이 난다고 그 이상의 생각을 막 품는 게 아닙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을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생각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불평하는 생각, 원망하는 생각, 불안한 생각, 초조한 생각, 남을 헐뜯는 생각, 시기하는 생각, 미움의 생각, 그건 마땅히 품을 그 이상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생각만 품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돼서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따라합니다. 생각난다고 해서 다시 생각난다고 해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자. 하나님이 주신 생각만 품으셔도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생각을 좇지 말아라. 그게 행복한 사람들의 생각의 분별입니다. 두 번째는 방향을 알아야 됩니다. 방향. 그 방향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길은 목적이고 그 길 가운데서 우리는 시온의 대로를 따라서 천국의 길을 갈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가 길이에요. 따라합니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길인 것을 믿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정말로 그 방향이 길에서 이탈하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에서 탈선하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이해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거룩한 길로, 성도의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10월 달에는 행복의 통로가 되자 해서 행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만한 자를 원문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남을 헛뜯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헛뜯는 자의 자리에 앉는다, 앉지 않는다? 앉지 않는다. 카페에 가서 남을 헐뜯는 자리에 앉아가는 거 행복한 사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예배당의 자리에 앉으시고 예배하는 자 되기를 바라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사명의 자리에서 자기의 위치를 알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위치를 알고 지키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 사는 삶의 비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 항상 자기의 위치를 이탈하게 만드는 습성이 있어요. 유혹을 해서 자기의 위치를 이탈하게 해요. 예를 들면 창세기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아담과 약속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절대로 먹지 마라. 그렇지만 생명나무의 생명과 나무 과실이 있고 내가 임의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뱀이 되어서 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하냐? 야, 너 이거 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언제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했어요? 다 먹으라고 했지.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자 하와가 의심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 뱀이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어떻게 이 하와를 꼬셨다고요?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러분,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그런데 그 피조물의 위치를 이탈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이 하와의 마음을 작용을 시켰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아니, 자기만 따먹으면 되지 남편까지 줬어요. 다 범죄하였습니다. 이 마귀의 습성은 자기 위치를 이탈해서 창조주하고 맞먹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습성입니다. 마귀도 원래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 찬송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천사장이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14장 12절의 말씀에 이 마귀의 습성이 어떻게 해서 마귀가 되었는지 알려주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의 말씀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듯이,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에 머물리라 하고 하는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가 루시퍼가 되고 그들 따르는 모든 처사들과 같이 귀신들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의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자기의 사명의 위치를 지켜야 되고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행복한 사람이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남을 헐뜯는 자리에 앉지 않고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지키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들은 가장의 위치를 잘 지켜야 됩니다. 바람 피지 말고 가정에서 잘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부인들은 엄마의 역할,
부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그 가정을 잘 지키고 자녀들을 잘 교육하고 살림을 잘 해야 돼요. 여자분들 아멘 안 하네? 살림을 잘 해야 돼. 교회에 와서는 자기의 직분대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 학생은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의 위치를 잘 지키고 그것을 잘 감당해야 돼. 사업하는 사업장에 있는 사업주들은 자기의 위치를 잘 알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업장을 잘 알고 지켜야 돼. 직장에서도 자기의 모든 직분을 그대로 알고 월권하지 말고 또 그 직분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대로 잘 알고 지키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행복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자리에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지키면 그것이 행복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돼서 악인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생각만을 따라가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직 예수님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 방향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죄인 모든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자기의 위치를 이탈하지 않고 탈선하지 않고 자기 사명을 잘 지켜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따라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말씀을 사랑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그 말씀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 묵상하는 자가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는 것이 나에게 짐이 아니에요. 무법천지가 되었다고 보세요. 어떤 그 법이 없는데 어떻게 그 평안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법이 있어야 평안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어야 할 법칙, 우리가 행해야 할 법칙, 우리가 따라가야 할 법칙, 삶의 기준과 잣대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민법, 형법 이런 법들 가운데서 그것을 잘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고 법이요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특별 계시로 이 하나님 말씀으로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낙태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동성애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과 잣대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말씀만 따라가면 생명입니다. 이 말씀만 따라가면 우리는 축복입니다. 구원입니다. 이 말씀만 따라가면 우리는 삶의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준이 없는 인생은 힘든 거예요. 잣대가 없는 인생은 힘든 거예요. 잣대가 늘어났다 짧아졌다 해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과 삶의 잣대가 되면 이것만 따라가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은 피곤할 이유가 없어요. 미운 마음이 생길 때 예수님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사랑하면 되잖아요. 아멘. 동성애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성경 말씀에 남색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불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니까 동성애는 안 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이 있는 것이 정말로 행복한 거예요. 규칙이 있다는 거, 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뭐예요? 여호와 율법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나는 즐겁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라?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각 주에 이제 있으면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렇게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밑에다가 각 주를 해놨을 거예요. 그런데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가라고 하는 묵상의 의미는 사자가 그 먹잇감을 놓고 포효하듯이 울부짖는 것이 바로 묵상하다. 저는 옛날에 묵상이라고 하는 조곤조곤하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는 거 그것만 알았다가 이 하가라고 하는 이 묵상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묵상하는데 소리를 내서 사자가 그 음식물을 놓고 정말로 포효하듯이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묵상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웨스턴웰 이 통곡의 벽 앞에서 안식일 날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앞에다 놓고 그거를 이제 읊조리는데 앞뒤로 진동을 하면서 그렇게 큰 소리로 막 말씀을 묵상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적은 별로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눈으로 읽고 그냥 생각으로 읽고 뭐 입술로 뭐 읊조린다 해도 작은 소리로 하지 그런 식으로 막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자. 막 이래요. 와, 나는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가 나는. 소극적인 의미로만 알았잖아요. 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기도할 때는 제가 그래요. 할렐루야 주여 막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는 그런 경우는 제가 별로 없었거든요. 충격을 먹었어요. 그게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뭐다?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도를 막 하는 가운데서 사실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은 내 마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들리거든요. 처음에는 막 큰 소리를 부르짖어 기도해도 주님과 교통하는 역사는 세미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묵상할 수 있는 것,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편 19편 9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고요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단 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정말로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서시고 내가 그 뒤를 따라가는 거지 내가 앞에 가고 하나님 말씀이 따라오는 게 아니거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행복한 자가 되어서 말씀이 먼저 앞에 가시고 제가 그 뒤를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결정하면서 순종할 때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 계시가 이 성경 말씀도 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특별 계시며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지혜의 삶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행복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뭐라고 하죠?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문설주에 이 말씀을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그리고 집 문 앞에다가 말씀, 쉐마의 말씀을,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은 거기다가 돌 말아가지고 갖고 댕기고 집 앞에다 그 집에 들어갈 때 열고 들어가고 그걸 읽고 들어가고 나와서 읽고 들어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쉐마,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현대인하고는 너무 다른 삶을 산다. 이 말씀을 빼고 핸드폰을 여기다 넣어야 된다. 누웠을 때든지 핸드폰을 볼 것이며, 일어났을 때도 핸드폰을 볼 것이며, 길에 갈 때든지 핸드폰을 볼 것이며, 미간에 붙이고 손에 놓고 집에 들어갈 때 나갈 때 이것을 볼 것이라. 핸드폰이 딱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핸드폰에다 까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고 듣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행복이다. 그 믿음이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그러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러분, 책도 중요하지만 가을에 천고마비의 계절, 작은 도서관에서 책도 읽으시지만 최고로 나에게 행복을 주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행복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브라임 링컨, 정말로 그 에브라임 링컨에게 그 엄마가 가난하였지만은 신앙의 유산으로 준 것이 바로 성경책. 그 엄마가 보던 그 헤어진 성경책, 헤어진 그 성경책을 아브라함 링컨이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가지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최고로 존경을 받는 대통령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만들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그에게 행복을 주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저부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 있는 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러 오신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는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시작. 한번 물어봐요. 하나님 말씀을 대해서 행복합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물론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대해서 행복하죠?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한 주간 동안 말씀 붙잡고 살고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견고해지고 행복한 삶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찬송가 241장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그 찬송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5절까지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의 내용이 뭐냐?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411장은 알아요. Jesus loves me, this I know 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게 이제 제목인데 찬송가 241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찬송가는 영어로 제목은 Jesus loves me예요. 하나님 말씀의 그 은혜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확증으로서 육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귀하고 중하고 너무나도 감사합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주먹 쥐고 나는 행복합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행복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행복하고 할렐루야. 세 번째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한번 따라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삶의 평강이 있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할 때 이 저는이 누구죠?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그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렇게 비교가 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어떻게 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고 시절을 좇아 때를 따라 과실을 맺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삶의 평강이 있다. 행복한 사람은 삶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두 번째 대지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이 원론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생활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멘이에요? 원론적이고 개념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의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조문으로 끝나는 게 글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생활의 열매가 있는 것이에요. 삶의 평강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 별나라에 계신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초월하신 분이지만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지금 내 삶을 가장 걱정하고 계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닿으면? 그 나무가 시냇가에 닿으면 성령의 생명의 강수, 그 생명 강수에 닿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유대 광야에 가면요, 이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에 정말로 희한한 나무가 있어요. 광야인데 그냥 다 메마른 땅인데 그 골짜기에 물이 흘러가는 데가 있어요. 나무가 저 위에 있거든요. 유대 광야는 좀 위에 있고 골짜기는 밑에 있으니까 그 나무가요, 그 시냇가를 쫓아가지고 뿌리가 어마어마 깊게 내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광야에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생명의 강수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면요, 아름다운 열매를 시절조차 낼 줄로 믿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귀한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것은 나무가 잘나서가 아니라 어디에 돼야 된다고요? 성령의 생명의 강수에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우리 모두가 다 깊이 뿌리 내려야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음이라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수를 떠나면은 말라 비틀어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이 뭔가? 불신자와 믿는 자들의 행복의 질이 달랍니다. 어떤 사람은 소고기를 먹으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합니다. 그럽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 소고기를 먹는 것이 행복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귀한 미각을 주시고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감사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갑니다. 좋은 곳을 여행을 가도 불신자들은 와, 참 에펠탑 멋있다. 와, 저 참 강이 예쁘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겠지만, 그래서 행복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겠지만, 우리는 일반 계시, 자연 계시, 하나님이 자연으로 베풀어 주신 모든 이 삼라만상을 보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저에게 시각을 주셔서 이 귀한 가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져요? 성령 안에서. 크게 따라합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 성령 안에 있는 평강, 성령 안에 있는 기쁨과 희락,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다. 행복한 삶의 비결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기를 바랍니다. 시절을 쫓아 생활의 열매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잎이 청청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상황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성가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맨날 있네 전혀 없네. 말은 잘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맨날 있네 전혀 없네. 맨날 없네 전혀 없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뒤에가 중요하죠. 사랑의 주 내 갈 길을 인도하니 내 모든 뭐의 기쁨? 삶의 기쁨.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삶이 기뻐요? 승질나요? 기뻐요. 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줄로 믿으시고 행복의 통로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있고 없음, 명예가 있고 없음,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없음,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행복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있어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아멘.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예수님 구세주가 되심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서 6절은 그래서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와 반대는 거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악인은 그냥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고 그냥 왔다 갔다 거려요. 그런데 악인은 심판을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딘대.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해요. 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인의 회중에 든 줄로 믿으시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고 그 행복을 나눠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